진정한 회개와 변화는 행동으로 입증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분명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거기에는 내가 과거에 혹은 언젠가 지었던 그 말과 행동의 죄에 대한 후회의 감정, 또 나아가 그 죄에 대한 성령의 탄식과 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회개의 눈물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하더라도 이후에 변화와 행동이 없이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그쳐버린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악어의 눈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데 다시 또 그 죄와 혹은 그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행동은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참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요셉 앞으로 끌려온 요셉의 형제들을 향해서 이 요셉이 막내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고 했을 때 유다가 나서서 용기 있게 발언을 합니다. 그는 지난 요셉과의 만남에서의 대화를 복귀하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오늘 본문에 보면 15차례나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아버지를 간절히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노년에 얻은 아들 이 베냐민과 함께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실 것이라고 요셉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요, 요셉이 아직 자신의 동생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생에게 호소하는 게 아니고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총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유다가 이 말을 꺼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 아뢰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조차도 요셉에게 허락을 받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귀에 제 말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허락을 구하고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말 한마디로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애굽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얼마나 지금 두려움 속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지 아시겠죠? 아무도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유다가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신들의 동생 베냐민 곧 형제에 대한 긍휼과 책임지는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또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나아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책임지는 그러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책임지는 사랑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살았다면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유다는 총리에게 자신의 아버지와 나누었던 대화를 고스란히 전달합니다. 특별히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고집하던 아버지, 왜 베냐민을 애굽에 보낼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는지 다들 아시죠? 그 아버지가 또 이게 기근이 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근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또 양식이 애굽에서 구해온 양식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떨어진 양식 앞에서 크게 슬퍼하면서 애끓는 심정으로, 두려움에 가득 찬 그 심정으로 이 막내 아들을 보냈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요셉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막내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품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살 의욕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과장이 아니고 자신의 아버지가 요셉이 죽었다고 이렇게 죽었다는 생각했을 때 이 찢겨진 피 묻은 옷을 보고 내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 라고 아버지가 믿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냈는지 유다가 다 지켜봤어요. 또한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자신과 형제들에게 실망해서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긴 시간을 방황하면서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요셉을 잃은 아버지가 베냐민까지 잃게 되면 정말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라고 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유다는 아버지가 또다시 그런 충격과 고통을 겪으시는 것을 참아 볼 수도 없었고, 나아가 자신의 아버지 가문, 이 믿음의 공동체가 또다시 다시 영적으로 분열되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계승한 믿음의 가문인데 이 사건이 또 한 번 벌어지면 이제 우리 가정은 완전히 풍비박산 나버린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산산이 깨져버릴 것이다. 이러한 처절한 고통과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유다는요, 자신 스스로가 그 고통과 방황의 시간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방황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큰아들, 새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며느리 다말과 이렇게 속아서, 자신이 다말에게 속아서 동침을 하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서 또 두 아들을 낳게 되는 정말로 큰 방황의 시간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유다는 절절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안위를 위해서도, 그리고 그 믿음의 가문이 다시는 그런 분열과 영적인 그 기갈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눈물로 읍소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시는 그때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러한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공동체를 성숙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안에 가정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도 또 우리 그은혜교회도 성숙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가정과 교회를 향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어서요,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물론
우리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실수 혹은 어떤 죄는 반복하게 되면 치명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외도를 했어요. 얼마나 가정의 아내에게도 혹은 또 자녀들에게도 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됩니까? 근데 이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모든 죄를 끊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죄를 또다시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치명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데요, 어떤 죄는요, 어떤 실수는요 반복하게 되면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유다는 자신들의 미움과 시기로 시작된 이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사건이 그 가정 안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되는 실수고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애굽에 두고 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이 가정 안에는 엄청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반드시 베냐민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한 선택이 뭡니까? 33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예전에 유다는요, 자신을 죽이려던 요셉을 죽이려던 형들에게 몸값을 받고 팔자고 소극적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결국 살리는 선택을 했지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이 베냐민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동생 대신에 자기 자신이 몸값이 되어서 동생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라도 동생은 반드시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동생과 아버지 살리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과 심지어 자기 가족까지 포기하고 희생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런 모습이 요셉이 보고 싶었던 모습이고, 나아가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원리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여러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이 유다의 모습은 장차 유다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그리고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살지, 이것을 우리 입술에서 그냥 계속해서 고백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때 비로소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놀라운 정말로 이 살리는 역사, 또 내가 사는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